성경에 보면 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7개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18개가 돈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제가 세본 건 아닌데 각각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에 관련된 이 물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무려 2000개가량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믿음, 신앙은 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재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갖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을 평생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중들은 아마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세 종을 부르더니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아주 안전하게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고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주인이 저주를 퍼부었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곤 하더라고요. 달란트 하니까 탤런트, 재능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한 종에게는 5개의 재능을 주셨고, 또 한 종에게는 2개의 재능을 주셨고, 한 종에게는 1개의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다 다르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말 그대로 달란트,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각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3명이 있는데요, 그 3명의 재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된 그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면 잘 장사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종에게는 이 정도의 재능이 있으니까 2달란트를 주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뜻대로 달란트를 지급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갖는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너무 작아서 장사할 생각조차 못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는 데나리온도 있고요, 아사리온도 있고, 또 드라크마, 여러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달란트라는 것도 이제 화폐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무게 단위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화폐, 무게 이렇게 같이 쓰이다 보니까 얼마 가량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추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이거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달란트는 대략 한 16년 정도 노동자가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단위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루 품삯을, 오늘날 하루 품삯은 천차만별인데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천은 얼마일까요? 계산이 되시죠? 네, 6억입니다. 6억 정도 있으면 요즘 웬만한 장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않더라도 장사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는 것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인이 세 종에게 모두 몇 달란트를 맡기고 갔죠? 5 더하기 2 더하기 1 하니까 8달란트잖아요. 그러면 대략 6, 8에 48 하니까 48억 원이에요. 그만큼 주인에게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5달란트를 또 남기게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요.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후에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맡겨두었던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와서 주인님, 제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죠. 종의 모습을 잘 아는, 그 재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주인이 5달란트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재능을 가진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으니까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제 2달란트 맡겼던 종이 와서 결산합니다.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줘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요,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죠. 2달란트 종은 자신에게 있는 재능대로 충성되이 장사를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동일하게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을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적은 일이래요. 주인은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5달란트, 2달란트 각각의 모양대로 또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남기니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처음부터 달란트를 많이 남기고 흔히 말하는 이문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른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할 때 나타나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그대로 달란트를 다시 이제 땅에 파묻었던 것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은행에 맡겨둔 것도 아니고. 왜 땅에 묻었을까요? 누가 파서 그거 가져가면 어떻게 되길래 그 큰 돈을 땅에 묻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보화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가 자신만이 아는 곳에 재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죠. 아무도 몰래 땅속에 깊이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또 찬양에도 유명한 천국은 마치 땅에 묻힌 보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땅을 파다가 보화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서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은 것이 아니고요,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심판 모드로 끝이 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어찌되었든 원금은 안 까먹은 거 아닌가요? 투자를 했으면, 원금을 보전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주 악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굉장히 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이 종에게 이야기할 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혀 유익이 없는 종, 쓸모없는 종, 필요 없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익한 종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무익한, 이러니까 유익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무익한 종의 반대격으로 쓰여진 이 주인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된 종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유익을 준 종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주인의 관점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주인을 통해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 아니면 얼마를 못 갖고 왔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겠거니 생각한 대로 실행하면, 그러면 바로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주인의 관점은, 너는 5을 남겼고, 너는 2를 남겼고, 너는 하나밖에 안 남겼고,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는 무익한 종이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주인은 애초부터 이런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그런 관심을 가질 만한 자산가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본문에서 주인의 관심은 종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달란트 종과 달리 칭찬받았던 두 종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칭찬받은 두 종은 장사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주인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혹시 장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장사를 하면 항상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성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투자한 투자금만큼 언제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폭삭 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두 종에게는 내가 장사를 하다가 잘 되든지 혹은 망하든지 주인은 절대로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주인은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셔서 5달란트 정도 잃어버리면 어때? 그래도 주인이 나에게 장사하라고 맡기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내 재능을 알아봐 주었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태도를 보면요, 이 두 종과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미 관점 자체가 다르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장사해서 손해라도 보면 주인은 반드시 나를 내쳐버릴 거야.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방법을 자신은 그것을 강구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를 남겼냐, 둘을 남겼냐, 다섯을 남겼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몇 개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기다리면서 장사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심판 모드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종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주인은 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니, 우리보다 우리 모습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만큼 그 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또한 주인은 각 종에게 가장 적절한 양의 달란트를 맡기시죠. 나는 2달란트 감당할 그릇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10달란트 맡기시지 않는다고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각 사람마다 주인의 뜻대로 가장 적절하게 공평하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적게 주시고 많이 거두려고 하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이 거둬들이고 더 벌어서 하나님께 더 바치고 또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해도 그 주님의 영광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요. 온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대로 기대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의 열매를 수치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 주인을 믿고 따르는지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이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비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자괴감에 빠지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알맞은 모습으로 채우시고 세워가세요.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의 위치는 장사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말씀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그 비유의 말씀들,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 비유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랜 후에 이 땅에 다시 올 것인데 너희가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지금 열심히 장사해서 내 뜻을 세상에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의식하고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마음의 방향을 어느 곳으로 향하여 장사하며 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몇 달란트일까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주인에게서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몇 달란트인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또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각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왜 저는 2달란트입니까? 왜 저는 1달란트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인에게 반문할 수 없다고요. 사실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과분한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크신 은혜고요, 우리에게는 과분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몇 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려들어 그저 땅속에 자신의 달란트를 파묻어 버렸는지, 아니면 주인을 신뢰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되이 장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설사 폭삭 망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끝없는 고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결산하실 거예요. 충성된 우리를 절대로 내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즘 이사야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절대 잊지 않겠다. 모태에서부터 너희를 만들고 짓고 지금까지 길러오고 내가 품어왔는데 설사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장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양과 상관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수많은 것에 참여하는 것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서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충성되이 장사하며 살다 보면 저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맡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즐거움에 참여하여 기쁨과 또 행복한 인생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잠시 지금 삶의 방향을 이탈하신 분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지금 돌아오십시오. 혹시나 지금 인생의 태도가, 내 삶의 태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인생이 함몰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된 자들에게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주인을 깊이 만나고 장사하는 인생을 모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